이 본문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연결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가 있습니다.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먼저 마귀가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확대 적용하면 마귀가 다 못 삼킨다는 거죠. 다 못 삼키니까 삼킬 만한 대상을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로 하면 사자가 다 못 잡아먹습니다. 성체가 된 코끼리, 또 기린, 하마, 콧불소 이런 것들은 못 잡아먹어요. 얼룩말도 무리를 지어 있으면 쉽게 사냥을 못합니다. 그래서 삼킬 자를 찾죠. 무리와 떨어진 얼룩말, 코끼리여도 어미와 떨어져 있는 새끼 코끼리를 찾습니다. 이 토요일에 강조한 에베소서의 마귀를 대적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로 하면 영적으로 강건히 서 있고 무장이 되어 있는 성도는 마귀가 삼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능히 대적을 물리쳐 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이 게으르거나 나태하나 믿음을 잃었거나 그러면 마귀에게 삼켜질 만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또 달려들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맞아요. 마귀를 그래야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하면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라도 됩니다. 사자의 특징은 무리를 지어 다니고 사냥도 무리로 하고 새끼도 이제 무리 가운데 키웁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정반대로 혼자 사냥하고 새끼도 혼자 키우고 그러죠. 영어로는 사자의 무리를 pride라고 합니다. 사슴의 무리는 herd라고 하고 양의 무리는 flock이라고 합니다. 사자 무리가 사슴을 사냥한다고 하면 매번 사냥에 성공하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사자보다 사슴이 조금 더 빨리 뛰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자도 최선을 다해 뛰어야 사슴 한 마리 잡는 거지 쉽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사슴의 발은 빠른 발의 이미지로 나오고 지금의 이스라엘 우체국의 상징이 사슴입니다. 빨리 배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와 사슴이 같이 뛰면 사자가 사슴을 쉽게 못 잡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영상에서는 사자가 사냥에 성공하는 것을 주로 보여주지만 실제 사냥 성공률은 40% 이하랍니다. 그러니까 사자도 굶는 날이 많대요. 사자가 사슴을 사냥한다 하면 사자 무리가 사슴 무리를 향해서 뜁니다. 그럼 사슴 무리도 뛰죠. 뛰다 보면 한 마리가 무리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방향을 잘못 잡든 또 노약, 병약하든 사슴이 이탈이 돼요. 그러면 사자는 그 사슴을 타겟으로 해서 달려듭니다. 뒤집어 말하면 사자도 무리를 지어 있을 때 사자도 안전합니다. 사자도 무리를 떠나서 혼자 있게 될 경우에는 하이에나 무리에게 잡혀 죽는, 먹히는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자가 무리에서 떨어져서 혼자 있을 때 하이에나 무리에게 공격을 당하고 몸이 반쯤 뜯어져 있는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지켜지는 차원이 있어요. 병원 입원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공동체에서 이탈한 자를 찾아요. 자녀들의 대학 진학으로 하면 영어로 silent exodus, 조용한 탈출, 출구라고 말합니다. 이 엑소더스의 문자적 뜻이 출구, exit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 그리스어로도 엑소더스는 exit, 출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를 가봐도 이제 건물마다 입구, 출구, 그러니까 출구가 다 엑소더스로 적혀 있어요. 성도의 자녀들이 12학년까지는 부모와 같이 예배드리는 가정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대학에 가고 직장을 가면서 부모와 떨어지고 그때부터 교회 안 다닌다는 말을 사일런트 엑소더스, 조용히 애들이 신앙에서 탈출한다라고 말을 해요.
90% 이상이 대학 가면 신앙을 잃는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 가도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도 직장 생활해도 자기 믿음 스스로도 잘 지키고 좋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또 부모된 자의 큰 기도 제목이죠.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끝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앞에 왔어요. 그런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오른쪽 요르단 땅에 남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목축에 좋은 땅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보다 당장의 비즈니스에 소용이 되는 유익한 땅에 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나머지 지파와 분리가 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통해 붙잡아가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역사에서 아예 사라진 지파들이 돼요. 삼손이 있었던 단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단지파가 받은 지역은 해안 평야입니다. 지금의 요바가 있는 텔아비브가 있는 그와 같은 항구와 평야지대이에요. 좋은 곳을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주십니다. 그리고도 감당할 능력도 주셔요. 삼손이 단지파 사람입니다. 삼손은 군대를 모으지 않고 본인 혼자 나가서 전쟁을 해도 이깁니다. 1000명을 하루에 죽이기도 하죠.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데 삼손 자체가 블레셋과 제대로 싸우질 않고 블레셋 여자만 좋아하다 눈알 뽑혀서 죽게 되죠. 단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약속의 땅을 제대로 점령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블레셋이 없는 땅 라이스라는 땅에 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삽니다. 근데 문제는 라이스 땅은 하나님이 점령하라고 주신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시지 않은 땅에 가서 자기들 살기 편한 대로 삽니다. 사사기로 하면 우상지파, 우상숭배의 지파가 돼버리죠. 역시 단지파도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계시록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데 단지파를 빼버립니다. 아예 단지파는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계시록이 대해요. 시카고 출신의 미국 전도자요 부흥사였던 무디로 하면 한 청년이 무디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꼭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요? 요새식으로 하면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만 드리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요? 와 같은 질문을 해요. 무디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집에 조개탄이든 나무 장작이든 을 떼워서 난방을 했는데 조개탄이든 나무 장작이든 서로 같이 붙어 있을 때 열도 더 나고 또 오래 끝까지 가고 한다. 그런데 조개탄이든 나무 장작이든 물 위에서 떼어내면 바로 식어버린다. 끝까지 불이 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물론 내 신앙 나 혼자 잘 지키는 차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속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잡아주면서 지키고 성장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 학생들 학교 안 가고 집에서 혼자 온라인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왜 다 현장으로 불러 모으느냐? 공동체로 모여서 학습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4장이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3명만 모여도 큰 힘이 된다. 쉽게 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2-3사람만 모여도 내가 거기 있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교회에 모여서 같이 하고 예배도 주일에 모여서 같이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귀가 우는 사자 like a roaring lion 한다의 확대 적용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사자는 이제 긍정적 이미지로 많이 쓰입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할 때에 아들 유다와 그 후손 지파를 사자로 비유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제 긍정적 이미지입니다. 잠언 19장을 보면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비유하면서 이제 사자로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진노, 호령이 사자의 부르짖음, the roaring of a lion이라고 말을 해요. 호세아 11장을 보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로 하나님의 인도, 지도 또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사자처럼 소리를 낸다. 역시 roaring of a l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 사자는 긍정적 이미지이고 사자의 또 강력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분노, 심판의 이미지로도 사용이 됩니다. 강조점은 마귀가 하나님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마귀도 like a roaring lion처럼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 전서가 마귀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베드로 전서의 의미는 마귀의 공격성을 말합니다. 확대 적용하면 마귀가 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처럼 돼보는 거죠. 그래서 또 천사였다가 타락을 한 거고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 흉내를 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으로 하면 마귀가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합니다. 어둠의 영이 빛의 영으로 변장, 가장, 흉내를 낸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으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으로 10번 나타나죠. 근데 처음 3번은 애굽의 술사, 마귀 세력도 따라합니다. 흉내를 내는 겁니다. 종교로 하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경배, 예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해보고 싶은 것도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경배를 마귀가 받아보고 싶죠. 하나님 흉내 냅니다. 여러 종교의 이름으로 석가모니, 알라 또는 힌두교의 많은 신들의 이름으로 본인이 경배를 받아요. 알라신 같은 경우는 그 10억이 넘는 무슬림들이 하루에 3번씩 신을 향해서 경배할 때 결국 그건 마귀에게 하는 거죠. 미국으로 하면 사탄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탄교도 등록돼서 종교 활동을 합니다. 사탄교는 기독교를 따라합니다. 교회란 이름 쓰고 성경도 같이 읽고 그리고 주기도문도 같이 합니다. 그 대신에 성경 이상하게 해석하고 주기도문 거꾸로 읽고 십자가 뒤집어 달고 등으로 불교나 힌두교처럼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 아니라 기독교 흉내를 내면서 자기가 경배를 받고자 해요.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 흉내를 내는 거죠.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그래서 맞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있고 믿음을 굳건히 해야 우리를 삼키려 하는 마귀로부터 우리가 대적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확대 적용하면 신앙 공동체 안에 잘 거하고 또 하나님 흉내를 내는 마귀에게 속지 않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지키시고 믿음 주시고 근신함 주셔서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능히 대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근신하고 깨어있고 믿음을 굳건히 하여 마귀를 능히 대적하는 우리 모두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는 깨어있음, 근신함, 믿음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를 속이려는 자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으로 충만한 자 돼서 능히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